첫 번째 시간은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원래 경배와 찬양은 또 은율로 음악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남겨주신 시편을 통해 함께 시편을 읽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할 시편은 시편 8편이고 제가 대신해서 읽을 테니까 함께 읽어주시고 또 찬양으로 마음에 담아가면서 경배와 찬양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한 몸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하나이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또 서로를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말씀에 스며드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세 번째 사순절 수요 예배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또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또 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사실 몸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가능하다면 월화수목 4일에 걸쳐서 혹은 화수목금 4일에 걸쳐서 성경 배경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또 다음 주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확신이 돼서 금요일이면 해제가 되는데 아직 아내와 지유가 확신이 되지 않아서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서 26일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4월 첫 번째 주부터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여서 신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또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일들을 좀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토요일날 26일날 다음 주일이 27일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26일 오전 11시에는 박주영 자매의 사업장이죠. 위즐리 가든에서 함께 개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에 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이제 금요일이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함께 참석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또 사업장을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안 보셨다면 좀 끊고 보고 오신 후에 함께 설교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앉아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사실 서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열이 한 39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위화감이 있으셔도 또 용서하시고 일부러 기침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 또 오늘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땅,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 지점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잠시 방문하시게 됩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가시는데 우물가가 있었고 땡볕이 있는 대낮에 예수님이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신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지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이 물을 들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우리가 또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 뒷부분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떤 대화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걸 여인이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가 틀림없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민족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보지요.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대답,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예배자, 이 여인과 또 사마리아에 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배자가 된 자들, 어떤 자들인가? 도대체 어떤 자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이면에 등장하는 성경적 배경은 유대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했고 또 율법대로 그 제사만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다라고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마리아와 유대는 원수지간이어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사마리아와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 속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련의 배경 속에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 누가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배의 핵심을 가르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 그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조금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외면당한 자, 연약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인의 상황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운 고대근동 지방은 굳이 이 해가 지기 전에 물을 뜨지 않았습니다. 5번의 결혼을 한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움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결국 겨우 땡볕에 물을 들어오게 되지요. 당시 결혼을 5번 했다.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생활이 곤란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근동에서의 결혼의 문제는 만약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지만 남편이 죽었다면 여인의 부정함이 지적돼야 되는 장면이었고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면 당시에 이혼을 당하는 이유가 외도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또 이제 당시에는 외도를 저지르지 않아도 외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를 만들어서 여자를 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척박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외로운 상황, 외면당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끝에 결론을 내리시는 게 누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 이거지요.
유대 예배, 그 과거의 예배는 선택받은 자들의 예배였습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들, 제사장들이 집례하고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야만 그 예배가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들도 오직 유대인이어야만 가능했어요. 이게 굉장히 자신들의 그 우월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모든 이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스스로 제물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유대인을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가 부정한 자이든 죄인이든 외면당한 자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유대에 수치를 당한 여인, 부정한 여인, 누구의 시선도 곱게 바라보지 않고 있는 이 여인은 땡볕에 물을 길르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여인을 포함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나 어떠한 위치에 있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부끄러운 삶의, 수치스러운 삶의 문제들 혹은 세상에 의해서 외면당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자이다라는 자책을 또 가끔 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까지 같이 완전히 거룩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외면당한 자, 슬픔당한 자, 고통받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 막 살면서 죄 지으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신데 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앞에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외면받은 자의 삶을 예배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무너지셨다면 철저하고 치열한 돌아섬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아름답게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눈 이후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여인이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녀요. 그러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유대인들과 접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왜 이 여인이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도 나오듯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아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야, 너네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 이겁니다. 사마리아인들 사회적으로는 부정한 자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으나 외면받은 자들이었으나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실 수많은 가치들이 사람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재정적 상황, 경제적인 똑같은 말이죠. 또 사회적 위치,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그 평가 기준이 돼요.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면 최근에 재밌어하는 게 그 롯데타워의 시그니엘 아시죠? 그 주차장부터 이렇게 막 리뷰하는 게 많더라고요. 200억, 270억 막 이러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사는 거야? 로또를 마셔도 못 사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들, 자동차, 슈퍼카 이런 것들,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런 문제들로 서로를 너무나 치열하게 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소외된 사람이구나 라는 삶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도 껄끄러워지고, 왜냐면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나는 좀 실패한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이들을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고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세요.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가치, 어떠한 직업, 어떠한 평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듯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예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되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끝물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온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의 기본적인 전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참석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주인이신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진짜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믿음의 문제를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자로서의 조건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혹은 침대에서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죄의 문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처절한 회개 또 철저한 거룩함을 위한 훈련들은 또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다만 삶을 늘 점검하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아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는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시 묵상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잠시 돌아보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